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통적인 그러한 교인들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옵니다 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고, 이 세리는 오늘날 세금을 걷는 그런 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데 세리라고 불렀죠.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이나 돈을 억지로 뺐다시피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토색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토색한 일도 없고 또 간음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또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예 이 세리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세리는, 사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얼만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얼만가는 자기가 착복해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비난받은 대상이 바로 이런 세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대상인 줄로 알고 자기는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믿음으로만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 보면은 전혀 정반대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10의 1조로 따복따복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토색한 것도 없이 이렇게 또 불의한 것도 없이 간음한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했는데, 오늘 이 결론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물 많은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상반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다시피 하는 토색하는 그런 행위도 없고, 나쁜 그런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다른 그런 여인을 간음한 그런 일도 없고, 또 세리와 같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옳은 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기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자랑하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강조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 정부에 압제하여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얼마간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얼마간은 자기 호주머니에 차곡하고 넣고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남들부터 원성을 사고 비판을 받을 만한 대상 아니에요? 그런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그러나 본문의 세리는 이러한 그 보통 세리들과 같은 그런 세리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뭐 이랬으니 나는 별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랑 삼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리처럼 죄를 지며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또 교만과 독선에 빠진 다른 사람을 이제 빠져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고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툭툭 털어도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처럼 아무리 올바르고 의롭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면 어딘가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됨을 발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면은 어느 날 그 유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이런 여인을 향해서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가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들라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주위에 함께 있었던 모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두씩 다 떠나고 나중에는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거나 심판을 하지 아니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죠. 그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이나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하려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심판할 자격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요 심판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지 목사도 장로도 어떤 누구도 사람은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큰 유명한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시편 32편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인용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불법, 잘못된 법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죄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죄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의 가려짐을 받는 것은 이게 지금 옷으로 가린 것 아닙니까? 죄가 그러면 옷으로 가렸다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아닐 뿐이지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리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지만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참고 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바람에 끝장이 나고 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물론 죄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큰 마음을 먹고서 사면을 시키면은 윤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들이 죄가 있지만 죄로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하면서 찬송하고 막 춤을 추며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천만에 만만한 말씀이다. 그날 가봐야 된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나오는데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고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진 그런 이 등이라고 하는 그릇에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기름이 있는 그런 다섯 처녀는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불을 밝히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슬기로운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에? 전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 중에 있는 것이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그 시에 가봐야 정령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그런 그 삶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의 그 믿음 얼마나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나는 토색한 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것도 없습니다, 간음한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잖아. 누구의 믿음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번쩍 든 세리가 오히려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구원받은 자는 세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자세로 나왔고 세리는 복음에
은혜를 믿고 나왔어요.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해야 이루어지고 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변변치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행위에 대하여 자랑하며 또 세리를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세리와 같은 교인보다도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옳은 줄로 아는 율법적인 바리새인 같은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같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있기 싫어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행위입니다. 왜요? 교회는 사랑과 한 마음을 갖자고 강조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무려 오순절날 그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무리죠. 하루에 대형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잠시 동안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모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할 때 사도들보다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진 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음식장 마련해서 서로 니것내것 없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교인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큰 축복을 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이뤘는데 그보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서 엄청난 대형교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초대교회 이 3,000명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출신 성분도 다르고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따로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한데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물건을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선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만 다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돌아볼 때에 부정으로 책임을 탈취한 자요, 하나님 앞에 할 일도 제대로 못한 자요, 생각하니 다 체험만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잘못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바리새인처럼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언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 편에서는 이른 말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이른 말 복음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죄인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흉악한 그런 죄인들을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반대급부로 설명하면은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저 사도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얘기한 대로 불법에 사함받고 죄 가림을 받고 죄가 있어도 인정치 않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을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으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으나 세리는 자기의 의를 한 가지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쯤은 의로운 것이 있는데 세리는 전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로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역량이 얼마나 되며 내가 얼마나 알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었고 내가 얼마나 버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기 전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무능하고 무력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잘했다고만 주장했지. 오로지 자기 한 일을 자랑 삼아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모시고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론 세리처럼 먼저 자기와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간구를 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제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남다른 그런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성회 때에 오셔서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해 주시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이제 이전 예배가 있어서 어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이끄는 예수복음 부흥사협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판하고 나간 그런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지금은 의의 말씀 시대다라는 책을 요구해서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총회 주관으로 오던데 보니까 목사님을 소개하려니까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쭉 가다 앉아 있는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얼핏 가다 보니까 그 어떤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거니 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했더니 저와 같이 동행한 어느 목사님 도대체 목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낙수하고 반갑다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주랭랑 쳐서 예배드리다 말고 도망쳤습니다. 저 안 보려고. 저보기가 민망하니까 이제. 떳떳하면 왜 그러겠어요? 근데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외쳤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피합니까? 떳하면 만나야죠. 그랬더니 그 교단의 총회장도 부총회장도 그리고 간부들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되레 낮아졌는데 높아지더라고. 이게 뭐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더 설명을 하려니까 이 말씀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바람아 불리면 불어라, 눈보라가 치려면 쳐라 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아무 소리 않고 눈 감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 삼아하지 말고 혈기를 내지 말고 참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 잘못을, 내 부족함을 발견할 줄 아는 귀한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세리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세리에게 이런 인정함 받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져서 끝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때 주님과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그 결혼잔치자리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